네, 샬롬. 오늘도 여러분을 뵈니 참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4장이죠. 4장 16절.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57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6절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주제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은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인간의 죄를 뭘로 했냐면요, 소나 염소나 이제 양이나 아니면 비둘기,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한 마리를 갖고 가고 그 자기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갖고 가되 직접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에게 자기의 죄를 대속하는 그 예물들을 드려지는 관례,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요, 우리가 친히 그 주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담대히라는 것은요, 어떤 두려움과 생각이 없이 믿음 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친히 자기가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피 없고 흠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갈 수 있는 성소에 나가는 대제사장의 그 성소를 휘장을 찢어서 우리를 날마다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은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신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 일에 대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은 요청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예수님이 실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 열방을, 이 나라를, 내 삶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임을, 왕 대신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선포하시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특히 열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바쁘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 여러분은 날마다 지치고 번아웃되고 어떤 소망도 없이 목표도 없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표대도 없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여러분에게 이제 예수님이 소망 되신 이 상황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요, 선물을 주셨어요. 너무도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미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허락되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 때가 이르렀다고. 세례요한은 뭐라 하냐면 곧 회개하라, 하나님의 때가 이제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래
미래지향적으로 얘기하지만 예수님 뭐냐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뭐냐?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그가 예수님의 믿음을 바라보지 못해도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일어날 때 그는 일어났을 때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보혜사 성령으로 인해서 이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지금 한참 우리 민동선은요 감자를 심고 있는데요. 여러분 감자를 심었는데 고구마가 나오겠습니까? 팥을 심는데 콩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심냐에 따라 열매와 추수는요 성령의 의의 열매는 너무도 확연히 그 차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 쥐어줘야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 간에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묵상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보혜사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어렵고 힘들수록 어디서 찾냐면 세상 가운데서 찾는 거예요. 세상 가서 그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매일 한 대 맞고 뭔가 더 어려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힘들어지고 아프고 질병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서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바라보시냐. 이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나에게 예수님은 이 구속의 은혜를 주신 거저 나에게 어떤 나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담대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 은혜에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내 삶 속에 함께 동행하고자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어떤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어떤 지금 이 시간에도 염려가 있거나 뭔가를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 시간에 여러분 그 낙심된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문제는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들여다볼수록 여러분 삶은요 너무도 작아지고 너무도 초라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그 문제 위에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이 시간에 이 상황에 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가는 은혜를 주신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 성수의 문이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담대히 그분 앞에 그 문제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모든 열방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 일이 확정되며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감자 심을 때 고구마가 나오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감자를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소망 되신 비전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일이냐면요. 이 감자를 줄기를 수확했을 때 엄청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의 비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비유를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떤 금전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예수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뭘 보여주셨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섬길 때 원수들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악한 귀신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 이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여러분들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 특권을 갖고 있는데도 분명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손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여러분이 날마다 심령으로 눈으로 귀로 들은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나갈 때 우리는요 그분의 은혜 가운데 눈물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회심하는, 통회하는 마음을 보여줘서 막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정말 우리가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때로는 그 은혜를 받고도 돌아서면 한 손에는 또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은 결단하셔서 이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어떻게 그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문제를 초월하는 그리스도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삶 속에는요 우리 부모로부터 환경에서 왔던 우리의 삶은요 완벽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특히 이 나라가요 6.25 전쟁이라는 정말 너무도 어려운 시기를 거친 부모 세대, 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을 통과하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이 전쟁으로 부모들이 한쪽이 돌아가시고 아니면 두 분 다 돌아가시는 고아 아닌 고아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사회적 환경, 사회적 문제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들이 이 배경으로 우리는 성장하게 되었죠. 때로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고 때로는 원하지 않았지만 이상가족이 돼서 많은 고통을 가슴에 품고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고 했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동정하나? 세상이 말하면 내가 저거 못 가졌는데 그래 너 불쌍해, 이게 동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14절 15절에 보면 우리는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얘기했습니다. 14절에 뭐냐면 이것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을 때,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고 우리의 삶 속에 뭡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시험받고 예수님도 실제로 육으로 오셔서 실제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거든요. 모든 질고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요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시는, 그래서 성령님은요 여러분이 딱 때렸을 때 아픈 통증보다요 더 세밀하고 더 연약하세요. 더 우리의 고통의 진동보다 더 깊게 느끼세요. 때로는 저도요 정말 어떤 때는 위경련이 막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막 신경을 많이 쓸 때, 그때는 막 통증이 심하고 식은땀이 나고 많이 아플 때가 있는데 그때 주님은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아무도 염려하지 마라. 그곳에 너의 그 고통 가운데 내가 함께 버텨내고 있다. 내가 함께 살아내고 있노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뭐라 하냐면 저는요 이것이 실제로 아까 좀 전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레마가 들리기 전과 후는요 엄청난 제 인생의 전환점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냐? 저 혼자만 이것을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는 생각에 정말 너무도 힘들지만 근데 그 성령의 레마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저한테 너무도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만 겪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께서 나와 함께 이 일을 겪고 있지? 이것을 생각하면요 그냥 부모가 없어도, 정말 제가 부모 없이 자라도 이 모든 것이 내 삶 속에 너무도 그분의 은혜에, 그분의 보좌 앞에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에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안 드리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주여, 아까까지는 아프니까 뭐하니까 못하겠습니다 했던 것들이요 예스 주님 이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또 한 번 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우리는요 이 십자가 사순절을 지나서 내년 이 사순절을 올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담당해 주셨어요.
그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고통을 함께 버텨내주고 살아내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특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는 여러분이 혼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을, 내 환경, 내 가족을 먹여 살기 위해서 날마다 돈 벌려가는 남자분들, 여성분들, 가장 아닌 가장을 책임지고 있다면 그곳에 내 혼자 달려가는 그 삶은요, 너무도 외롭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똑같은 삶을 반복하면서 매달 말일 되면 카드값에, 매달 어떤 일에, 그 재정에, 생활비에, 이런 것에 매번 반복적으로 우리는 지치고 낭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분이 계시냐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분의 은혜를 묵상하게 됩니다. 가장 힘들 때, 그럴 때죠. 똑같은 아이들의 자녀를 양육할 때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 내가 너무, 우리 가족이 식구가 많아서 5명, 6명 이 가족, 애가 셋이기 때문에 내가 번아웃 돼서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럴 때. 그럴 때 한번, 하나님, 예수님, 제가 너무 힘든데요. 예수님, 이 시간에 저를 어떻게 보세요? 한번 여쭤보세요. 주님, 저의 이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님, 저에게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를 말씀으로 은혜를 조명해 달라고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들이 콜하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오늘도 누구를 만나러 갈 사람도 없는데, 그러나 나가서 돈은 벌어야 되고 가족들을 먹여 살릴 때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주님, 저의 마음 아시죠? 제 마음 가운데 제 상황 때문에 저 자신이 초라하고 불쌍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제가 부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요,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이 생각나고, 때로는 뭡니까? 찬양이 생각나고, 때로는 저처럼 성령의 레마가,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버스를 타고 가는데 장거리 버스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왜 푸른지 아니? 그러더라고요. 성령님의 레마가, 왜 하늘이 푸른색일까? 우리가 실제로 비행기 타고 가면요, 구름이 하얀색이고 저 우주가 푸른색으로 비쳐요. 그런데 이게 왜 푸른색이죠? 그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주님,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나의 거룩함을 뜻한다. 나는 너무도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푸른색을, 나는 이 우주를 푸른색으로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 푸른색이 아니라 나의 거룩함이다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바다도 보면요, 뭐예요? 바다를 솔직히 물을 떠봐요. 파란색인가요? 아니죠. 투명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는 바다는 파라요. 왜 그럴까요? 하늘의 빛이 반사대, 파장 때문에 우리는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투영시켜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모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갑자기요, 내가 늘 기침하고 고질병이라고 생각하고 관절이 너무 아파 일어나지도 못했던 사람이요, 자유해집니다. 묶였던 것이 자유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뇌에 어떤 뇌출혈, 중풍이라도 남들은 세상은 안 된다고 포기했던 것들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를 죄를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은혜만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어떤 자녀인지, 내가 그분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하면서, 여러분의 일방적인 모습, 여러분이 바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나를 어떤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나는 지금 문제 가운데 문제만 보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파란색으로만 알고 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와보니 이것이 투명하고 하나님이 더욱더 이 문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됨을 우리 삶 속에 다시 한번 그 능력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거나 지금까지 20년을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는 여정 가운데요,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선교 사역 현장에서도 아니면 어떤 현장에서도요, 재정이 급박하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생명을 다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요, 막 그냥 머리를 뜯어요. 이럴 때 어떡하지? 내가 뭐 팔 거 있나? 손에 갖고 있는 거 뭘 팔아서라도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 전에, 20년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제 삶이 선교적 삶을 훈련하고 나서부터는요,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내가 지금 이 선교 현장에 나는 돈을 벌지 않는데 이 재정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는,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냐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에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요, 상황 가운데 너무도 놀라운, 그 상황에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고 거기 있는 줄도 몰랐던, 정말 놀랍게요, 제가 한 번은 연안부두에 날마다 10년 동안 인민 가방을 몇 개를 담고 그 중고 옷을 갖고 약품을 갖고 중국을 들어가서 북한에 건네는 일들을 했는데요. 근데 그런 일을 할 때 저는 이 한국의 재정을 우리 센터에 그 유지하는 것만 해도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재정을 다 털고 10원도 한 장 없이 연안부두를 서는 저희가 일반 목사님들도 참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엄마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한국 교인들이 더 어려울까봐 제 있는 걸 호줌을 다 털고 갑니다. 그럴 때 저희 간사님이고 집사님이 운전을 해서 연안부두까지 데려다줘요. 그럼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청년들 몇 명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집사님, 분명 차비가 없을 건데, 분명 아까 재정을 다 쏟아서 차비가 없을 건데, 이분은 아무 생각 없이 도착해서 티켓팅, 배표를 끊을 때야 그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데 저는요, 그 여정까지 올 때 정말 재정을 다 드리고 나의 교만,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삶은, 선교적 삶은요, 내가 혼자 나가서 표를 끊고 나가는 삶은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뭡니까? 내 삶을 그분한테 드리고 그분께 하나님 나라에 속함을 고백하는 시간. 그것이 나의 제사장이신 왕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가는 은혜를 저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체험을 기억하며 예수님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근데요, 연안부두에 도착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당연히 제가 돈이 있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티켓을 몇 장 구매해야 되나요?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보면 계산 나오는데 1인당 35만 원 이렇게 하는데 놀랍죠? 청년들 다 모았어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 왜요? 나 지금 호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어. 난 지금 한 푼도 갖고 오지 않았어. 깜짝 놀래요, 우리 청년들이. 그럼 우리 어떻게 중국 가요? 이래. 지금 이제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들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바라봤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드렸다면 이제는 나의 삶 속에 그것을 가져와야 될 시간이야. 그래서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성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가 마치자마자 우리 한 청년이 어떤 분이 저기서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요, 대한항공 국제선 스튜어디스였습니다. 근데 그분의 어머니셨어요. 그분의 어머니가 막 서울에 연신내동 그 동네에서 지하철 타고 막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전화를 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못 했는데 저희 센터에 어떤 집사님과 전화를 하면서 달려오고 있는데 깜짝 놀랐죠. 아니, 왜 이 시간에 여기를 오셨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아니, 그런데요, 저도 실은요,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 딸이요 강력하게 국제선을 타러 가면서 1년간 모아뒀던 11조를 이 시간에 꼭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고 축복받고 오라는 거 얘기해서 막 그냥 딸이 재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믿음도 없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카톨릭을 믿다가 1년 전에 허리 디스크로 기도받고 나음을 입었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교회를 갈 수가 없어서 그 기내에서 아니면 해외에 나갔을 때 교회를 갖는 그런 국제선만 타다 보니까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구별된 11조를 딱 모아서 한번 선생님 만나러 가면 드린다고 모아놨다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정말 놀라웠던 것은요. 그 재정이 남지도 않았어요. 1년 11조면 대단히 많은 돈인데 제가 그 시간에요. 이 차비만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북한에 정말 우리 아이들만 키세스 초콜릿이라고 있어요. 키세스 왜 이렇게. 근데 그거를 우리 그쪽에 애들이 좀 많이 고아원에 보내기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재정을 구한 금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금액만치 하나님 이 시간에 배표만 아니라 그 지금 초콜릿을 바로 옆에 롯데마트가 있거든요. 가까이에. 그래서 지금 그 재정까지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청년에게만 얘기했어요. 딱 한 사람에게. 내가 이 시간에 구하는 재정은 이거야. 그러니까 중보해줘. 그랬어요. 근데 얘가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청년이. 선생님 그거는 불가능한데요. 우리 배표만 나와도 다행인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확히 그 금액을 기도했습니다. 왜냐면 그 애가 보기에는 그 금액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죠. 근데 놀랍죠. 우리 간사님이 재정 담당하신 분이요. 그 재정을 감사 기도하고 축복 기도해 주고 나서 배표를 끊고 나머지를 세보니까 제가 기도했던 금액이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이요. 그 바닥에 물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나의 생각으로 가늠하면서 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내가 구했던 요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이 됨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 여정을 아울리치를 갔다 오고 그 한국 청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요. 그들이 지금은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 갖고 와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내 이웃을 섬기고 내 어려운 내 동포들을 섬기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 아니면 질병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삶 속에 멈추지 마시고 그것을 초월하셔서 여러분 이 사순절에 여러분의 죄를 그냥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에 왜 나를 예수님 믿게 하고 나를 초청했고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요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잘못된 왜곡된 인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에 부어주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